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망과 만남.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에서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요즘 각 나라마다 또 각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회사들 항상 그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리더십 교육을 많이들 이렇게 받습니다. 그 리더십 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미래학자들이 주로 발표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주도적인 무슨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회사나 그 나라나 가정에나 이 적용을 할 때 나름대로 그 목표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할 때마다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세우고 나서 구체적인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을 옮겼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열정을 가지시고 열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그런 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시는데도 주도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문들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저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문화까지 그 가나안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은 이방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 가문 자체를 아주 통틀어서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족장으로 세워주시고 그 야곱은 아예 하나님의 그 천국 축복을 아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 야곱이 아니겠어요? 그 야곱의 아드님 요셉은 아예 남의 나라에 가서 아예 그 나라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까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좋은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아드님 요셉이 이방 땅, 이방의 나라 그 애굽에 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주도적으로 열망을 가지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룬 이 가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문은 선교사의 가문으로 전문인 선교사의 가문으로 이 가문들을 선택을 했어요. 하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오직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친구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에게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브라함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을 보면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 돈을 제대로 벌었겠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 아브라함 가문은 요즘 말해서 다 재벌들이 돼서 재벌들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돈을 많이 벌고 또 이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항상 그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재물도 많아지게 되고 야곱은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요셉은 아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이방의 나라 애굽에서 바로 왕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왜 세워줍니까?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 세계 기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조화의 세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조화로운 세상이 되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구약으로 읽다 보면은 이거 예수님 오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 피조물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로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때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을 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사역할 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헌신적으로 잘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도 참 답답해 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지 돼요. 왜냐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이제 막 급히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오늘 본문에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삭개오가 유대인인데 이분은 유대의 그 세리장의 그러니까 세리장의 그 세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세무소에 근무할 정도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야 돼요.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이거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돈을 갖다가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이 삭개오를. 근데 삭개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세리장으로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이 세리장이가 키가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렇게 보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도 많고 아이고 뭐 나 키도 작고 뭐 사람들도 많은데 뭐 다음에 보지 이러질 않고 이분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그런 열망을 가지고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벌써 삭개오가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말이야. 내가 너네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너네 집에.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듣고는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을 납비 이제 선생님으로 하는데 저 죄인을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수근수근거리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서 이 말씀을 왜 제가 전합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딱 보고 돌가만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 올라간 삭개오를 빨리 내라 그랬구나. 그게 아니죠.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삭개오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남들이 수근거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라 오니까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죠?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벌써 알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쫓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생사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록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넌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으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삭개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삭개오의 믿음이에요. 이 세리장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은 거침이 없어요. 아주 주도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이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은 오직 성경, 그냥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것이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 성경 외에 다른 걸 자꾸만 믿으려고 그러고 다른 거를 자꾸만 기웃기웃거리고 여기는 또 혹시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처음부터 주도적인 열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만내, 주도적으로 거침이 없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딱 보고 오란 말이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 제자분들이 근데 예수님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나를 좀 뽑아주세요.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제자 된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주도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개혁교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분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요즘 계속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많이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오직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혹시 벼슬이나 하나 얻지 않을까 이 생각에 다 심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이게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가나안 땅을 결국은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을 결국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3시간만 보내고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는 이제 보장돼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 가만히 듣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 난 천국은 보장이 돼 있지. 그러니까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천국은 보장돼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 보내고 있다가 나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 돼요.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남기는 일을 하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또 예술 분야나 국방이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기술 분야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거기에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2만 한 5천 가지가 되고 어느 나라는 또 3만 5천 가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아시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따 가서 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여기 제가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 정필도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거기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상담 세미나도 그랬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왜 서울 분인데 부산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부산에 그 지역에 연고지도 없지만은 부산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쪽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여기서 부산 성시아를 위해서
그 김중근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성시화 시킨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저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 지역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닮은,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열정을 가지시고 또 주도적으로 만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생을 살아갈 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2004년도에 그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다가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최종의 목표는 선교예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은 결국은 선교사들이에요. 다 선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감당이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각 곳에서마다 선교사의 사역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전문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